오늘 사실 모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 여러 명이 있는데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다윗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모세의 별칭은 하나님의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했던 사역들이 가장 많은 그게 모세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바로 앞에 서서 10번이나 이제 단판을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결국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이제 시내산에 가게 되는데요. 시내산 앞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누가 백성들과 약속을 맺습니까? 모세가 혼자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서 그렇게 이 모세가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과 하나님의 뜻인 그런 율법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 모든 게 누구를 통해서 전달됩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되느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대신했던 지도자,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가 40년 동안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런 업적과 사역만을 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그때부터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미 야곱의 가정,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0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요셉을 기억하는 바로가 아니라 이제는 아무도 400년 전의 일을 기억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수없이 많은 학대와 억압과 고초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돌아보소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사람, 이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 준비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요, 그냥 레위 사람 하나가 레위 여인에게 장가들었다, 그냥 평범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자를 준비하는데 당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이제는 조금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수인 애굽인들보다 소수인 히브리인들이 이 생존력이 강해요. 거기에다가 늘어나는 숫자, 인구의 수가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될 상황이니까 산파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인 중에서 아들이 태어날 경우에는 죽이고 만약에 여자아이가 딸이 태어날 경우에만 살려라. 그러니까
자, 오늘 2장 1절에 보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을 그들이 잘 양육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숨겨서 키웠다고 얘기하죠. 아기가 보기에 몹시 잘생겼다 아니면 예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예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그 부모가 이 아이를 굉장히 예쁘게 잘생기게 보았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꼭꼭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우지 못하자 어떻게 했다고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아이를 뉘어서 강가에 떠보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아이를 발견을 하면 그래도 키워주지 않을까. 자기 손으로 죽이지 못하니까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만약에 이것이 발각이 되면 아이도 죽고 우리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지만 사실은 거의 포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에 애굽 사람 중에 아니면 군인 중에 누구 하나가 발견했는데 아이를 보니까 히브리 아이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갈대 바구니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물에 빠뜨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상태예요. 그냥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는 이때 마침이라는 말밖에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마침 그 강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녀가 발견한 게 아니고 먼저 그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시녀를 통해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하죠. 여러분이 산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 산의 아이가 바로의 딸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나마 바로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부족한 것이 없고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가 만약에 그 아이를 그냥 무시해버렸다면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했다면 그 시녀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아마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를 나중에는 그들을 자기 아들로 삼게 하죠. 그리고 그에게 이런 이름을 줍니다. 너는 내가 강에서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한 철저한 그리고 치밀한 계획과 또한 준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요. 모세의 삶은 크게 3등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3등분입니다. 모세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0살에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너는 왜 어디서 언제 죽어야 할지를 이미 다 말씀해 주세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압 땅에서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한 번의 실수가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 비스가 산에서 마지막 말씀을 듣고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 모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그의 묘소가 어딘지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시작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마 다른 히브리 아이들은 아마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은 다 죽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레위 지파 가운데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로 하여금 3개월 동안 보호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그를 그냥 나일 강가에 띄워보냈는데, 마침 바로의 딸의 눈에 그 아이의 상자가 발견되게 하시고, 또 그 공주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를 키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씩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강에서 건져냈다. 그를 물에서 구원해냈다 라는 표현이죠.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주가 갈대 상자에서 그 아이를 구해냈기 때문에 너는 물에서 건져낸 아이야, 너는 물에서 구원해낸 아이야, 그런 의미로 부여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사망에서부터 구원해내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당시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그 종과 노예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통해서 그 궁전에서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구원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전에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강에서 건져내셔서 죽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종, 노예, 고통받으며 핍박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을 애굽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진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 너는 가서 내 구원을 전해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라 할 때 그 보내는 사람들을 아직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을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라, 은혜를 함께 나눠라 할 때 늘 은혜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뭔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을, 먼저 충분히 사랑받은 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그렇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살려주셨죠. 노예였는데, 종의 자식이었는데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경험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의 인생, 모세 일생을 120년으로 생각해 볼 때, 아까 말씀드렸죠.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은 모세가 80세부터 120세까지 그 40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막 헤매게 하십니다.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신의 산을 약속한 이후에 그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이끌으시는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세를 부려먹으신 거예요. 좋은 환경도 아니고 어디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늘 텐트를 치었다가 다시 텐트를 걷다가 멈추고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지금부터 일할 것들을 먼저 찾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면 여러분, 남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풍성히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내가 넘치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 이건 내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일을 맡기실 때는요, 그만큼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확실한 구원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보니까 그래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 40년 동안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구원받았고 어떤 분은 늦게 구원받으셨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제는 그 믿음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함께 힘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지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데 늘 내 안에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에, 베푸는 것에 조금 인색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가운데 부족한 게 있고 모자란 게 있었습니까? 모세가 왕자로 40년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치는 목자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왕자였을 때 정말 가장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을 때 만약 부르심을 받았다면 아마 모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나라면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그런데 광야에서의 40년, 목자로서의 40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의 말은 그거였다는 거죠. 저는 그 일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양들하고만 지내다 보니까 휘파람밖에 안 분다는 거죠. 개 모는 소리밖에 안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못합니다. 내가 지금 가면 저 사람들이 과연 나를 받아줄까요? 내가 누군데요? 난 인지도도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이 그 앞에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형편이 어려우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남들보다 못하고 좀 자랑할 만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나는 아직 모자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이거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궁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40년 동안 누리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은 기억이 좀 희미하지만, 지금은 그때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도 풍성한 때가 있었고, 정말 우리 안에도 정말 자랑할 만한 때가 있었고, 괜찮은 때가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고 있다는, 여러분,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왕의 자리에 그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구원자로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너의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가사가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본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결코 모자르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또 한 가지,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궁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데는 단지 모세 한 사람을 그렇게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도록 그렇게 베푸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아니죠. 모세가 이제 그 공주에게 발견되자마자 모세의 누나죠, 재빠르게 가서 모세를 위해서 필요한 유모를 찾아주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유모로 간 것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죠. 여기서 나오는 대로 모세가 젖을 먹을 동안에는 어머니와 함께 궁전 밖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이제 젖을 뗄 때쯤 됐을 때는 이제 모세를 다시 궁전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당분간은 아마 모세의 어머니도 함께 궁전에서 생활하며 모세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돌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세가 성장한 후에 그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생긴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유모인 어머니와 함께,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바로의 딸의 친아들이 아니라, 그가 원래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히브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그가 자기 친어머니인 유모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겁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입양된 아들이지만 그러나 왕자와 같은 그런 지위와 권세를 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에 권세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 모세에게는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바로의 궁전에서 살고 있지만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이 바로 모세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자와 같은 신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 우리가 이것을 쉽게 얘기할 때 이중국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유명한 사람 중에 이중국적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으로 성장을 하죠. 그러나 그가 태어난 곳이 다소이기 때문에 다소 지역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되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지만 그러나 로마 시민인 바울이 나중에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는 그 로마 시민이라는 그의 시민권 때문에 몇 번 그가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 살지만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지만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도 세상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종종. 그러면 이 이중 국적은 뭔가 내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중 국적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런 혜택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꼭 이것이 우리에게 혜택으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이제 나이가 한 40쯤 됐습니다. 그랬을 때 지나가다가 한 히브리인이 애굽 병사에게 심하게 맞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나는 애굽의 왕자라는 정체성만 가지고 있었다면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거나 액션을 취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에게는 이중 국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심하게 매맞는 히브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인을 말리다가 아니면 애굽인과 저항하다가 결국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실수일 수도 있겠죠.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모세가 선택한 것은 내가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보다는 이제는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본인의 선택과 결정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인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한 번 더 모세가 개입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라는 말을 하면서 과거에 40년 동안 네가 히브리인이면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그것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너는 히브리인이 아니다라는 동족에게 외면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 아니면 학교를 다니는 사람 아니면 가정일을 하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환경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이것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분리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종교를 섬기는 게 됩니다. 주일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이것은 종교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과 의논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주일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눴던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그 뜻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천하는,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죠.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인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또 히브리인들끼리 싸울 때 그것을 말리려 들고, 그러자 히브리인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애굽인들에게, 특별히 바로에게 이제 쫓기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모세가 경험했던 그런 상황을, 또 그런 위험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살아갈 때는 큰 문제 없이 순탄하게,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만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른 소속, 다른 신분, 그리고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바로가 자기를 쫓는, 자기를 체포하려는 것이 무서워서 미디안을 떠났다기보다는요, 더 이상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 소속될 수도 없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하나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떠나 미디안으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됐을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안한 것과 위험한 것, 근데 그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리고 나와 함께 동참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위험도, 그 어려움도 감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작 나에게 힘을 줄 사람이,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 오히려 외면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또 우리는 그곳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느끼는 고통이 바로 그렇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이제는 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결단하는데, 정작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도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도와줄 사람이, 함께 해줄 사람이 여러분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모세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고 난 후에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그 모든 백성들이 모세만 바라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막 안으로나 아니면 시내산 위로나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면 다 모세를 향해서 모세의 입을 보고 모세의 눈을 보고 모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는 모세를 바라보는 눈이 그를 인정하는 눈이에요.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든지 예,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형편이, 또한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좀 어려울 때는요, 바로 와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 하느냐. 심지어는 자기 누이가 와서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니? 라고 하며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과연 모세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누구와 함께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함께 했던 형 아론마저도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을 봅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언제부터 느꼈냐면요, 바로 이 순간부터 그가 미디안으로밖에 도망갈 곳이 없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너와 나 단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실 그런 구원자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충분하게 경험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진 후에야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구원을 전하고 베풀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첫 40년 동안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 40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가 받은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충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겠지.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 또 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협력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도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받은 힘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위로하며 어떻게 힘을 주며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지. 그러나 결국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혼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뒤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지해주는,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여러분도 혼자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은 혼자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그거 그대로 따라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본받을 것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이 가기 때문에 나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 21세기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많고 또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교회가 사회에 빛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사회를,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뭘 원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사회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나라로, 정직하고 바른 나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이 나라가 불의한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운 것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할 자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이제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사회를 바로잡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만큼, 차고 넘치게 부으신 그 은혜와 사랑만큼 이제 너희도 가서 그것을 나누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눌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것으로 모으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삽니까? 그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죠. 예,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국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목적과 다른 의미를 품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믿었던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품고 이제는 애굽의 궁전에서 떠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자기 동족에게조차 버림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더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는 그 걸음을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다른 교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늘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교육하거나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거나 또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지금 많은 교회들이 가고 있는, 다수가 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노선을 바꿔서 다른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요.
저는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걸까요?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하고 좀 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처음에 누렸던 것, 그거 죄가 아닙니다. 그거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받은 은혜 때문에 마지막 40년은 그는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왕자의 옷이 아니라 한 벌밖에 입지 못했습니다. 자기 집이 없고 텐트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에게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짜놓으신 인생의 시나리오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왕궁에서 사니까 좋네 하면서 나는 평생 이 왕국에서 살아야지, 눈치 보면서 바로 앞에서 특별히 모나지 않으면서 내가 평생 이 왕국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겠다 한다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나리오로 살아갈 때 그는 40년으로 왕궁 생활을 마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그 모래바람 부는 사막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기쁜 우리교회를 향해서는 과연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실까요? 처음에 우리가 많이 누렸던 것, 처음에 우리가 정말 다 가졌던 것,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이미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